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하면 좋을까라고 많이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개인적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한 단어가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단어였을까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장로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나름대로 저는 흥분이 되고 기뻤습니다. 우와, 하나님 말씀, 이렇게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전해지는구나.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다. 말씀 하나만으로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체크, 전해야지. 두 번째 3절을 딱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와,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설교해야지. 체크. 그런데 말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적용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적용 파트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적용을 보니까 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주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집에만 복을 내린 게 아니라 어디에도 밭에까지 복을 내렸습니다. 그러니 말씀드리기 너무 좋은 내용이죠. 보십시오, 어딜 가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본인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잘 됩니다. 그냥 집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밭도 잘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깔끔하게 본문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날 1시간도 제가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찬식이 있어서 짧게 끝내라고 하시는군요.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설교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편안하게 축복의 말씀 기분 좋게 잠을 청하려고 했는데 왠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깨우세요. 너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도 아시고 저도 아니까 거짓말 못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깨우시더라고요. 너 정말 이 말씀 이렇게 전할 거야?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이 그런 내용일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십니다. 뭐가 문제일까? 좋은 말씀인데,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그런데 다시 성경을 펴고 계속 묵상하라는 가운데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왜요? 형통을 얘기하는데 그 주인공 요셉은 여전히 종입니다. 요셉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노예 신분입니다. 그의 환경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소유에 미쳐서 그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관리자가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노예예요. 그래도 여전히 종입니다. 정작 요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늘어나고 번창하는 것이 요셉의 재물이 아니에요. 그냥 남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전히 종일 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짜 형통한 요셉이 되었다면 성경이 이렇게 쓰여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어떻게 쓰여야 형통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보디발은 너무너무 요셉에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요셉의 종의 신분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 자신의 아들로 삼았더라. 아멘. 뭐 이렇게 돼야 뭐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질 않아요. 요셉은 정작 아무런 혜택과 이득을 얻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 더 어려운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다음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옛날부터 윙크를 했나 봐요.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진념의 여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며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며요.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자, 형통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편색해 볼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깊은 내면의 속사람을 보고 요셉을 존경하였더라. 아멘. 뭐 이렇게 돼야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왜 요셉은 하나님께서 범사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인데 지금, 죄송해요, 요 모양 요 꼴이 됐습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종입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노예 신분입니다. 사실 아내의 유혹이요, 거절해도 죽고 응해도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예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셉에게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이미 죽음으로 내몰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형통한 사람 맞습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 맞아요? 더 억울한 건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다면 말도 못하겠는데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보디발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어떤 모습?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신 걸 보았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자초지종을 다 알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축복받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수혜자가 누굽니까? 보디발입니다. 그러면 보디발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확 돌려서 말씀하시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디발은 마침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요셉을 보며 잘 견디었다 내 종아, 내가 그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견디었으니 내가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당장 그 여인을 잡아오라.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간단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에는 주인에게 용도 폐기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제 동창들한테 전화를 받으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명예퇴직을 운운합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대학 때 친구들, 그 20대 취업 전선에 들어가려고 그렇게도 노력하고 그렇게도 공부하고 머리 싸매고 20대 후반부터 자신의 인생을 다 그 회사에 바쳤습니다. 30, 40. 제가 몇 살인 줄 아시잖아요. 근데 곧 5학년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각 회사에서는 no more.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그걸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요즘 취업난 엄청 심각합니다. 잘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어느 날 갑자기 no more. You do not have any right to access this computer. 자기가 늘 일하던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근데 그게 형통입니까? 그게 범사가 형통한 모습입니까? 제가 이걸 아는데, 제가 이거를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다 적혀져 있는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적혀져 있는데, 그걸 알고도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얘기를 다 아는데 우리 자녀들이 요셉처럼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너 진짜 그렇게 할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설교할 거야? 그러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어요. 이제 주일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몇 시간 뒤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몇 시간 뒤면 성도들과 함께 축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처음에는 화가 나는데 당혹스럽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네요. 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라는 의미입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까?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봤을까봐 급하게 그래도 최신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새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아니,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보시는 인생이 이런 인생입니까? 아니, 잘 풀리도록 한다라고 하는 그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게 잘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살피는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누가 성경을 보고 누가 성경을 믿고 누가 성경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얼굴로 절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요셉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요셉의 삶은 절대 앞길이 잘 열리도록 돌봄을 받은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제 사모님하고 싸우셨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셨습니까? 목사님, 영화를 확 열고 보세요. 곧 있으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큰 그림으로 보셔야지. 뭐 이렇게 지엽적으로 사건, 단어. 에이, 목사님, 좀 거시기 허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거시기까지는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막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총 68번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더해서. 그런데 그 68번 나오는 그 형통이 창세기에 딱 3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2, 5, 6, 7. 외우기 쉽죠? 죄송합니다. 2, 4, 5, 6 죄송합니다. 24장 56절.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총리가 되는 40장과 41장에는 그 어떤 형통이라는 단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다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이란 단어 자체를 안 쓰신다니까요. 오늘 이 39장 이후로는 형통이란 단어를 창세기에선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이 형통이란 단어는 오히려 이상한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웬 말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모든 억울함들을 다 꿈 얘기를 해석해 주고 나서 은혜를 끼치는 그 귀한 내용이 바로 그 다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요셉을 대하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 모든 인생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는데 요셉하고 계속 매치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려가다라는 단어예요. 태어났는데 우물에 던져지다, 내려가다. 우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종으로 팔리다, 내려가다. 종으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저 억울한 옥살이로 내려가다. 그 인생이 계속해서 바닥을 기는데 그게 형통의 인생입니까? 하다 요셉이 이런 일을 합니다. 처음 하는 일이죠. 그 인생 자기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훔해몽 다 해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그 관원장이 어떤 모습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를 잊었더라. 아니, 이게 형통입니까? 이런 과정으로 살아가는데, 이런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신 단어는 형통인데,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형통에 대해서 축복해야 되는데 지금 그의 인생은 전혀 형통과는 상관없는 삶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단어를 쓰시던지요, 아니면 다른 버전을 통해서 제 눈을 열어서 그 단어를 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던지요.
점점 예배 시간은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틀린 거겠죠.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깨닫게 되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삶이, 그 힘이 뭐라고요?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보나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걸 누가 보나요? 보디발과 간수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았다라는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요셉의 삶에서 형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자기의 혈족인 자기 가족이 버린 자, 가족에게 배신당한 자, 자기 형들에게 버려져 죽음의 자리에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기 스스로 삶을 저주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 삶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삶을 보고 놀란 겁니다.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저런 녀석이 있지?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을 봤을 때 종들은 다 남의 탓을 하는데 내 운명이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은 그렇게 비극적이고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만큼은, 이 녀석만큼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본 간수가 그를 만났는데 전혀 다른 삶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즉 형통은 뭔가가 잘 되고 풍성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성경 말씀은,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붙잡아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잘 풀리거나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과 난관과 괴로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증거할 수 있는 힘, 그렇게 만들어가는 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형통의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지금까지 역사 중에 가장 비참하고 가장 아프고 힘든 처형 방식이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문건들을 보면,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보증해 보면 십자가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면 그 마지막은 어떤 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가라고 자기의 삶을 부정하고 저항하면서 저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태어나게 한 부모까지도 저주하는 게 십자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한번 저부터 올라가 볼까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 딱 한 분만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못 박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시는 그분이 누구였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힘이 어떤 힘이죠? 바로 형통의 힘인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누가 말합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던 로마의 백부장은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우리가 먼저 말한 적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었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이 불러줬습니다. 평생 저렇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어. 평생 저렇게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저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네. 기독교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라고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형통의 힘입니다. 오늘 그 힘을 가졌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 힘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 참된 그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형통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풍성이 시작되는 5월의 첫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형통한 사람들이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 복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한 곡의 찬송가를, 복음성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그 가사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요, 제가 좋아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러한 삶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하더라도 행복하게,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형통의 힘이 있으니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는 형통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찬으로 초대하십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함께 나누고 기억하면서 그분이 사셨던 형통의 삶을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개하시는 이 귀한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